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곧 온다고요. 근데 흘끔흘끔 볼 시간이 어딨냔 말이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자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0장과 21장 일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데 또 누추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달라 할 때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줘버리고 만 것이에요. 아무튼 사라가 지금 이제 90억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을 테니까 90억안이 됐고, 물론 그때의 평균 연령이 많았다 할지라도 9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예쁘긴 예뻤었나 봐요. 아비멜렉은 이제 후에 사무엘상하 보면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 지역의 왕들을 보통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에 있는 왕들은 그냥 보통 다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아비, 나의 아빠는 멜렉, 왕이다. 멜렉, 몰렉 이런 게 다 왕이란 뜻이거든요. 먼저 그 아비멜렉을 좀 봅시다. 아비멜렉은 이 본문에서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지만 아비멜렉은 최소한 정직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얻었지만 그래, 너의 아브라함의 부인은 아니고 누이라고 했으니 내가 취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너 죽을 것이다 하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의 조건이 이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하고 백성들에게는 공의로 덕을 행하는 왕이죠. 근데 그런 왕의 덕성이 이제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지 않고 거짓된 마음과 더러운 손으로 사라를 내어줬지만 최소한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죄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이가 죄를 범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자들은 항상 바른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는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 윗절을 보세요. 20장 4절. 잘못된 의도로 한 게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직한 마음을 이렇게 항변해요. 자, 우리 형제들만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뭐 기억나지 않아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하고 딜을 할 때. 거기 소돔성에 의로운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시다가 그 사람들 죽으면 의로운 사람 죽이는 게 되니까요.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사람 멸하십니까? 악인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의도하는 건 뭐예요? 봐라. 신자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비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교훈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제일 찌질한 선지자 있어요. 이 피노키오한테 영감을 준, 제페토 할아버지한테 영감을 준 바로 요나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 성읍을 멸망한다고 복음을 전해라라고 임명을 받았는데 싫어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잊어버리려고 그냥 자는 거예요. 회피의 수단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회피가 얼마나 심했던지
풍랑이 일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깊이 자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깨우죠.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 태풍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배를 하루 이틀 타는 게 아닌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아니거든. 누군가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있다. 그때 요나가 솔직하게 인정해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니까 바다에 나를 던져라. 그 선원들이 훨씬 나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버텨보려고 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내어주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요나서에서는요, 뭔가 역할이 뒤바뀌었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원들은 최대한 공정하고 사람을 아낄 줄을 알고 정말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 성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불쌍함이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문제를 직면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용사들을 데리고 포로를 구출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응답의 순간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누추해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꿈에 현몽할 때 그것을 두렵게 여기면서 그대로 순종도 합니다. 그 꿈을 받은 아비멜렉과 종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면 자매들이 그 이후에 읽어요. 시작.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비신자가 신자를 꾸짖어요. 아주 정당한 이유로. 그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되고 형벌을 받은 것은 18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아비멜렉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잉태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교훈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함부로 살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권면하실 텐데 비신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셔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사람들을 식민지 하에 두셔서 계속 겸손히 권고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상 버리고 똑바로 살아라.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라. 사사시대 때 왜 그렇게 많은 외부 내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겸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완전히 심령이 굳어져 버린 사람은,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은 똑같이 대거리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교훈하시는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사람이라 그랬죠. 이 본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 어떻게 빛이 납니까?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들을 이끌어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의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내 앞에 있는 땅, 이거 다 내 거거든. 맘대로 있어. 그리고 다 돌려줍니다.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목숨을 잃을까봐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는데, 아비멜렉은 관대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게다가 16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라한테는 내가 비록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모르고 했지만 잘못된 것이니 은 1000개를 줍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의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은 반세겔이었대요. 그러니까 은 반개죠. 그 은 1000개는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에도 이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내가 툭 던진 말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툭 한 일 때문에 누가 재산상의 물질상의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속죄를 해야 된다는 제사가 있어요. 아비멜렉은 모르고 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회개는 어때요? 우리 개신교의 회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천주교의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의 회개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해성사 신부가 무엇을 하라고 보상 행위를 정해줘요.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회개의 이 보상, 배상,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민이한테 5,000원을 꿨어요. 그리고 안 갚았어. 상민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귀한 돈이니까요. 근데 평소같이 그냥 눌룰라라 지내다가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상민이의 귀한 돈 5,000원을 내가 빌려 쓰고 안 갚은 것 때문에 진짜 회개했어요. 눈물 흘리고. 그리고 끝이면 되겠어요? 내게 그 5,000원이 있는데도 안 갚는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를 개신교 전통이 잃어버렸어요. 배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혹여라도 마음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전화하세요. 찾아가기라도 하세요. 어떤 때는 그냥 그 사람을 두는 게 좋을 때도 있어.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형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것이지, 못을 여기다 꽝꽝꽝 받고 딱 뽑아봐요. 못 자국이 남잖아요. 그 사람 마음의 스크래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아비멜렉처럼. 나중에 설교 후반에도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 대신 배상하셨어요. 어떻게 배상하셨어요? 자기 피값으로. 두 번째, 아비멜렉과 대조되는 누추한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아름다운 건 아마 사람일 거예요. 뭐 자연도 자연이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완전 무게라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이죠. 태양에 흑점이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는 다 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죄악을 이렇게 들춰내는 이유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이에게도 편파성 없이 흠과 티를 봐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우리는 뭐 칼빈의 후예다.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는 21세기 청교도다. 그게 너무 부각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자랑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흠과 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무 사람 내세우지 말아라.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게 너무 그 사람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가까이 보면요 다 흠과 티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 문제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두려워. 우리의 최고의 적은 두려움이에요.
아름다움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우리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의 집에 들어가서 경건이랑 분별과 좋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문 앞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두려워. 그래서 사자는 묶여 있어요. 그 사이로만 제대로 지나가면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아요. 두려움이란 그런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문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비멜렉을 향하여 또 그날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냥 선입견만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 착각이에요. 그럴까 하나 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다가 그럴 거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보다 훨씬 신심이 있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뭐 여러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신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파악해보지 않고 그냥 대충 보고 대충 겁먹어 버리기로 빨리 작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알지도 모르고 못하면서 그냥 쫄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랄 땅에 왜 왔는지는 오늘 본문이 얘기 안 하지. 그러나 그랄 땅은요 지금 약속의 땅 안에 있어요. 약속의 땅 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다 주리라 한 그 땅에 있다고요. 그럼 이 땅 사람들이 어떤가 이렇게 좀 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싸울 의지도 없이 겁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의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우리는 미리 땡겨서 마치 대출하듯이 미리 땡겨서 걱정해. 마치 용돈 땡겨받는 것처럼 생일 선물 땡겨받는 것처럼 걱정도 땡겨서 해요. 그 대단히 교만한 짓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는 새 본 적이 있어요? 걱정하는 개미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두려움을 틈타서 공격합니다. 구원은 못 뺐으니까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롯처럼 간신히 천국만 그냥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성취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 받는 것 생각 못하게 그냥 간신히 그냥 인공호흡기로 숨만 쉬게. 두려움. 제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누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간다 그랬어요. 우상숭배보다 음행에 빠지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뭐 횡단보도도 그냥 함부로 건너고 뭐 부주의하게 행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오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줬지?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 지난번 세 사람이 방문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난다 그랬지? 근데 지금 내 아내를 아비멜렉이 주면 만약에 애가 태어나면 이게 누구 애인지 확실치 못한 거 아니야? 그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결론에 와야 되는데 그냥 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말 있죠. 또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몰라. 아니 모르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분별하고 맞서야 돼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래서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좀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자신을 객관화해서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 자기 최면 무슨 인본주의적 심리학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거든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좀 말이 빨라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 지가 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이제 교회당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 목사, 너 장사꾼이야? 너 왜 두려워해? 그거 합당한 짓 아니야. 너 남한테는 좋은 얘기하면서 왜 스스로는 걱정하냐? 너 진짜 이율배반적이야. 재수없어. 그러지 마. 제발 믿는 대로 행동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너 하나님 왜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 그러지 마. 아브라함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그냥 생각해봐. 애굽에서도 건져줬잖아 하나님이. 응? 아들도 줬잖아. 네 기도 들어가지고 롯도 건져줬잖아. 근데 너 참 희한하다. 너 빨리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생각을 닫아버리고 쪼는 경향이 있어. 너 그 정도였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900km 이동시킨 것 같아?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똑바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의로운 백성 멸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랬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쫄고 있으니 와이프를 2번이나 팔고 너 그거 네가 할 짓이야?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맞지? 근데 그렇게 살면 돼 지금? 네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 합당한 거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지. 영향이나 받고 앉아있고 그거 맞는 거야 그거? 너 오늘 하루 24시간 보냈는데 기도 몇 분이나 했냐 너? 하나님 그냥 문 밖에 세워두고 톡은 잘하는데 하나님하고 톡 좀 해야지.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1111 남아있고 말이야. 성경 읽기도 안 하고 계속 1111만 남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21장 7절까지 읽은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실망할 일만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이뤄준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게 좀 예쁘고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시고 추적하사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너 내 거야. 잡았다. 이제 집에 가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그의 착함과 의로움 때문에 아들이 주어진다면 그는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아도 아들 못 얻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말씀하셨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벌써 1절에 2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한이 차면 내가 반드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리라.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리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라. 반드시 오셔요. 내가 와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네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알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금방 낮아빠지고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빠지고 넘어지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서 이삭 무슨 뜻이라고요? 웃게 하셔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사 웃게 하신다. 2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3번째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 나는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이 논리의 전개가 이해되세요? 첫 번째 전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를 웃게 하신다. 2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 마지막 결론,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랄 땅에 있을 때, 쫄릴 때에, 두려울 때에 미리 바라보세요.
저 신대원 동기 중에 제 신대원이 양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양주에서 내려오는 50대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올 때마다 계속 털모자를 쓰고 오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항암 받고 오는 길이라고. 그런데도 계속 수업에 와요. 그래서 우리 조모임 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고 미리 땡겨서 선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뭐 감사헌금도 하고 미리 감사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이루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은 나았고 무사히 졸업했으며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에 원칙이 있다 그래요. 제가 10km 마라톤 하신 분께 들었는데요. 코치님이 그랬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뭘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대요. 걷지 말래요. 여러분, 걷다가 다시 뛰려고 그러면 엄청 힘든 거 아세요? 걷는 사람은 쭉 걸어야 돼요. 다시 뛰는 거 힘들어. 느려도 계속 뛰어야 돼. 뛰던 사람이 걷는 것은 쉽지만 걷던 사람이 뛰는 것은 더 힘들어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반드시 웃게 하시는데 잠시 잠깐 그랄 땅에 있을 때가 있어요. 쫄릴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 있어요. 그때 걸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 의심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셔요.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이삭은 이후에 태어날 예수님, 성육신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사라와 그 가족 전체에게 기쁨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출생은 모든 사람을 웃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그랄 땅에 있을 때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웃게 될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다 잘 못 버티잖아요. 다 잘 못 버틴다고. 잘 못 기다리고. 왜 이렇게 조급한지. 분명히 내일 배송인데 계속 배송 추적을 보잖아요. 지금 어디쯤 왔는가. 우리 잘 못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비멜렉처럼 행한 것은 부족한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의 피로 배상하셔서 오늘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학생이 누구를 때렸어요. 남의 집 애를. 크게 다쳤죠. 남의 애를 때린 가해자 부모가 학교로 찾아옵니다. 선생님 앞에서 또 피해자 부모 앞에서 머리가 땅이 닿도록 조아립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조아립니다. 손에 지문이 다 닳도록 빕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희한해요. 잘못은 애가 했거든요. 사과는 엄마가, 아빠가 해요. 그러고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담담히 그 죽음을 다 받아들이세요. 마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부여, 이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저에게 부으십시오.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배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잠시 잠깐 그럴 땅에서 두려움을 겪을 때에 미리 감사하시고 반드시 웃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늘 행복하고 늘 기쁠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듯.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자들이여,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랄 땅에서 배교하는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배상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은 제가 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내 모습,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소서.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주님을 한 가지로 그럴 때가 같아서 두려움에 지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모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마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마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감사를 미리 땡겨서 해도 부족한 판에 먼저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하고 사명도 깡그리 잊어버릴 때가 많사오나, 잠시 잠깐 그럴 땅에 있을 때에도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반드시 웃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것이고 복음도 전파될 줄 믿사오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버텨내는 일에 누구 하나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자는 묶여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실체 없는 두려움에 우리 모두가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그 좁은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벌레 같은 추악한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예수님, 모두 배상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까닭에 반드시 웃게 될 줄 믿사오니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록 한숨이 있으나 찬송도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미리 찬양합니다. 이루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